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절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큰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며 결국 처음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계시를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따라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열어집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그 열쇠를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주제도 바로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주신 5편의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을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도 바로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천국으로 시작하여서, 또 두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인데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0장이죠. 오늘 우리가 나눠볼 13장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가면 18장도 제자들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게 바로 18장의 메시지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가 24장, 25장인데 그 이야기도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큰 주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오늘은 특별히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열어주셨는데, 비유란 뭔가 하면, 비유란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 그리고 한 다음에 고기를 잡아와서 쓸모없는 거 버리는 이야기, 이런 아주 자기들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죠. 천국 비밀을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 나눠볼 텐데,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건 아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허락을 안 하시는지 먼저 그것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 비유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장 9절에 가면, 13장 9절에 보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는데 하시는 말씀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기 있는 자만이 내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기 없는 자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 키를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 마음의 기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기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된 자가 바로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은 열리게 됐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들어도 알아둘 수 없는 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11절에 대답해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 구분하시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 너희들은 허락됐다. 여기 너희가 누구죠?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자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님 가기는 가겠습니다. 근데 저의 first priority 먼저 해야 될 이런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죠. 참 제자는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그분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은 누구죠? 그들도 주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나왔냐 말이에요. 왜 나왔느냐. 동기가 제자들과는 다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기 원했고 자기들의 지금 immediate problem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시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오실 수 있지만 여기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머물러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어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 치유도 받고 뭔가를 경험하지만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애초에 알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본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참 예수의 제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의 평안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달라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에게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더란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즉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들, 이 계시가 있는 자들은 즉 참 제자들이죠. 순종하는 자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 열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와도 들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까지도 빼앗기는 거죠. 불순종하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전에 깨달았던 것까지, 예전에 받은 은혜까지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하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비유라는 것은 깨달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딱 들으면 그 천국의 비밀이 너무 쉽게 열어집니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금방 알아지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비유로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팍한 대로 허락해 준 겁니다. 바로 이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강팍한 대로 계속 놔둬버리시는 거죠.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을 보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이사야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15절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아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해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주님은 정말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와서 자기에게 고침을 받는 걸 원치 않는 것인가?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이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속성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 알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멸망시키겠다고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 누가 역사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역사에 그들의 눈에 마음의 눈을 가려져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를 그냥 허락해 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결국 불신과 불순종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굳게 해서 우리의 영의 귀를 가려버리고 또 눈을 가려서 이 복음을 듣고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내경과 내신식의 성경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없애려고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이 말씀 믿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수천 년 전에 오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150가지의 예언, 그 150가지 넘는 예언들이 다 성취됐단 말이죠. 성취해서 주님이 이루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향하신 메시아 초림과 관련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지도 예언도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거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런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과 지혜로 붙잡고 계시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므로 그분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먼지마도 못한 자인 것을 알 때 어찌 개미가 사람의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미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분리된 그분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맞다 아니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평안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천국의 비밀이 뭘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헐기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헐기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기이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 가서는 설명해 주시죠. 그죠? 그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씨, 또 뭐 말씀 뿌리는 자,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번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풀어가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주님의 비유 나오는 씨는 무엇일까요? 바로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복음, 그죠?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 말씀을 뿌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를 씨 뿌리는 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씨 뿌린 자라 말했죠. 바로 우리 모두는 예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서 열방을 제사 삼으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씨를 준비하셔야죠. 뿌릴 씨 준비하셔야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났는지 복음을 전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죠. 믿으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이제는 이 씨, 복음을 전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나가서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씨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 거듭남을 허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만 안 돼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으로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을 선포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혼들이 거듭나죠.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들이 관심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디 뿌려지느냐?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 복음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의 다른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길가는 마음이 굳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시기 원했던 천국 비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밭과 밭 사이에는 고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밭과 밭을 나누는 그 경계, 그 고랑을 계속해서 밟고 지나다니면 그게 막 다져져가지고 딱딱해져요. 근데 농부에게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 옥토도 떨어지지만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로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씨를 뿌려줘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건 안 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을 반복하시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곧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왜 사단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그토록 빨리 빼앗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이 심령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영원히 자기 소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기 원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빼앗으면 돼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만 하면 자기는 그 소유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순간에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이야기를 믿다 보니까 결국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풀어갈 때 이거 뭐 어린 나이라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지금 우리 안에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복음 나는 이렇게 안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죠? 마귀 역사. 이걸 여러분 분별하시고 물리쳐야지 그게 똑똑한 여러분의 판단력에서 나온 결론을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똑똑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학문을 배우며 이 세상에 권세는 자,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경관신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슨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품에서 던져질 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소멸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도
육신의 부활을 얻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이 아니죠. 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여러분 견디시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죠. 회개. 바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 길가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강팍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리는 씨. 돌밭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면 기쁘잖아요. 막 풀어지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가 있고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모든 성경을 통해 풀어지면 기쁨이 막 생깁니다. 너무 재밌다. 기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이렇게 덮였는데 그 밑에, 흙 밑에 바위 같은 돌이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기쁨을 받는 사람은 이제 막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죽는단 말이죠. 돌밭 같은 마음,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M318 철치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면서 거의 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쁨을 받고 있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나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죠. 그 테스트를 할 때 통과를 하셔야 돼.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뜻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그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기 사랑, 자기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그 우상과 죄를 찾아내가지고 박살내셔야 돼. 회개하세요, 회개. 그 갈아내지 않으시면 항상 그 문제에 걸려가서 쓰러진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 죄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안 돼, 그죠? 우리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데 나를 버리지 못하여 넘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 없죠. 순종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고 그 길을 계속 평생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해서 거둬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있겠습니까? 다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쉽지 않죠. 영적 싸움.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그 기도를 돌파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났어요. 그 다음엔 순종이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내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뽑아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뜻과 내 뜻을 연합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만이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데 순간 마귀가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 기도 싸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제 이게 잘 안 될 때는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돌들을 뽑아내셔야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만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기꺼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그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끼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울 싸움인데 우리 M13 철저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제 씨를 뿌리면 주위에 가시떨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잡초 같은 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가시떨기에 씨가 뚝 떨어지면 이게 자라긴 자라는데 씨가 기운을 다 뺏겨버려요. 이 가시들에게. 잡초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뭐가 열매가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보면 내용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바로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엇이 이 생명을 막아버리냐면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 결실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러는데 여기 막는다는 말은 헬라의 의미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이 말이죠. 숨막히게 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무엇 때문에 숨막혀 죽는다고요? 질생하냐면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염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쓰는 거죠.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숨막히게 만들어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보면 열매가 없답니다. 열매가. 삶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 염려 주의 이름으로 다 뽑히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시고 이 세상 염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분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는 거야.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제 전임사역 때 부름을 받을 때 저 평신도였는데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주님이 주신 시험.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직장생활로 제가 벌어들이는 인컴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페이먼트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주시고 첫 번째 너 이제 주신 말씀이 너 이제 직장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직장 내려면 누가 제게 뭐 생활비를 줄 겁니까? 저는 평신도였는데 전도사도 아니고 교회에서부터는 특별한 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한 것을 와이프하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1994년이었는데 이제 한 4년 정도를 주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제가 어디서 뭘 하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가는 주의 종과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셔야지 세상의 염려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을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염려와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와 잡초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땅은 옥토 좋은 땅이죠. 23절에 보니까 뿌린 씨가 제가 쉬운 말로 읽겠습니다.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좋은 땅과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어찌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이 세상은 그 마귀를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귀는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은 영원한 불못임이에요, 심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말씀만 던지고 마음밭 어떻게 가꾸지? 우리가 이제 우체로 이야기 안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갖고 계시면 호시아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게 호시아 10장 12절 말씀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부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어서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농부가 밭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 가꿔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리는 뭔가 하면 너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 강박하고 돌이 막 섞여 있고 그래서 무슨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갈아 엎어야죠. 그 땅이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땅이 굳어 있고 돌들이 막 섞여 있는 그 땅에다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즉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불순종과 우상을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와 이 우상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좋은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씨를 심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야지 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상의 것을 팔아먹으면서 세상의 것을 먹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KP를 통해 배운 원리 있죠? 우리 먹는 대로 사는 겁니다. 먹은 것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 씨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어야죠. 생명을 먹어야죠. 먹는 대로 사는데 내 안에 가득한 사람 말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먹고 있으면 이 세상 신이 주는 거짓말들을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죄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막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바꿔야죠. 시간을 정해놓고 예전에 끊임없이 우리가 의의 씨를 먹어야 합니다. 3박 4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닫고 이제까지 뭐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았더라도 격리시켜서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과 우상과 어떤 결박이 있다면 오셔서 풀어주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3박 4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3박 4일 지났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의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귀 와서 잡초 뿌리죠.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신과 불순적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순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의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죠?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죠.
아니, 씨가 뿌려졌는데 땅이 있지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은혜의 담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이 씨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쓰셔야 돼.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을 몇 곡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먼저 내가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흘러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나눌 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바로 은혜의 담비를 얻기 위하여. 지금은 바로 나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의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게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다 읽으면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둬라.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가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결국은 구원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 구원을 경험해야죠. 아멘.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가라지 비유죠. 그러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끝에 있을 추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려주기 원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는 반드시 추수가 있다. 알곡을 거둬들이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악인들을 의인 가운데 가려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먼저 주님 말씀하신 비유를 나누고 주님의 해설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잿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라고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13장 36절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해석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설명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물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며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받습니까? 정죄를 받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렵다를 받은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켜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실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죄받고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검수고 내가 사역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서 물어보셔야지. 무엇을?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우리가 허락된 일, 이건 우리가 허락된 일이란 말이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은 못 나왔지만 제자들은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다른 돕는 자,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답을 가르쳐야 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 이제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거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불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해석을 주님이 친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더 해석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해석했는데 거기다 제가 무슨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천국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입니까? 인간의 역사, 사람이 끌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들을 준비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 하셔서 세상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건가? 이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 건가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끝이 분명해요. 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자기 뜻을 사는 자는 마지막에 완전히 분리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원했는데 이 자기 아들들을 심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3절 38절 뒷부분에 보면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자기 아들로 심었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자기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해봐야죠. 질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 진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창세전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알고 계시는 자기 아들들 있잖아요. 자기의 자녀들.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야 돼, 이제. 마귀의 자식을,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노예에 팔린 우리의 빚,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주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시는 특권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플랜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누리며 살까 고민하면서 공부도 하고 뭘 해보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두고 가시면 육체를 딱 뽑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데 자기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고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깨우시며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어나라고. 이게 네가 보는 게 다 네가 보는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고. 눈을 열고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너를 살려고 내가 보는 이 사람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냥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을 보면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원래는 마귀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이제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와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패밀리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 아닌 다른 데를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을 쌓여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이걸 보시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열심히 전도도 다니고 선교 다니는 겁니까? 물론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자가 열심히 전도 선교 왜 하겠어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럼 뭐 하는 거죠? 전도 선교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증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도록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는 내 안에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가족들, 친척들, 이제는 저 열방에 내가 알지 못한 만나지 못한 자들까지 임하기 원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잘 보이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리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바로 추수때입니다. 13장 39절 뒷부분에 보니까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하나님의 추수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그래서 천국 국가 안에 들어가야죠. 가시떨기에 살았던 그 씨앗처럼 겉에 보면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추수 때 보니까 안이 비었어요. 곡식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이런 가라지들은 다 거둬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한 추수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달으신 여러분, 천국 비밀을 깨달으신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참제자로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건 하나의 메시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한다.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33절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메시지 하나죠, 그죠? 천국은 뭐냐? 생명은 반드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아주 작은 것 같고 미명 같은데 이 조그만 겨자씨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안식처를 찾을 정도로 왕성하게 큰다는 거죠. 조그만 누룩 서말 속에 집어넣는데 온 덩이에 다 퍼지더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만 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그 야망을 이루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마귀와 함께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실 텐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받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저는 제 삶을 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저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뭐죠? 결국 세상 끝에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고기를 잡았는데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렸느니라. 맨날 어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고기들은 먹을 수도 없고 쓸모없는 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고기는 다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내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쓸모있는 물고기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갈라내 버릴 물고기인가?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합당한 자를 여겨주시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51절에 예,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52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어떤 가르침이죠?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결국은 세상 끝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셔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권에 곳간에 들어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이제 알아들었냐고 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들은 자기 국간에서 옛것이든 새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중과 같다. 집중 같다고 말했어요. 천국 비밀을 깨달았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는 나의 제자가 되느냐? 그 다음 너는 이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것은 이미 선포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줘도 천국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율법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을 막는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인의 옷은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게 열려야지 구약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도 마음껏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은 무엇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메시지죠. 복음. 그리고 이제 더 확장되면 사도를 통해 허락하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 나라라는 열쇠를 가지고 푸시면, 천국 비밀이 열리시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것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비밀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십시오. 이제 13장의 마지막 메시지,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나세렛 사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왜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가지고 천국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지가 어디서 났지 놀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소수의 병인을 고쳤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인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걸 다 보고도 배척했어요. 왜? 그들의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잘못된 것이죠. 진리가 아니죠. 근데 그걸 보이지 못해. 그래서 주님의 이 큰 능력을 직접 보고도 안 보이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들리지 않아서 자기의 구주를 배척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어떤 환경에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들었고 경험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경과 맞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현장에 가서 주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척해버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복음과 좀 달라. 그런데 성경을 열어가지고 분명히 이게 하나의 말씀을 알고도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교리와 맞지 않아. 배척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견고해져서 이제는 눈이 가려서 마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지도 못한단 말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며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것이지만 또 이 땅에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실체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이미 지불하시고 네가 믿기만 하면 마귀의 자식인 네가 나의 자녀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 받아들이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세상 것은 반드시 추수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의 편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들어왔는 불신과 불신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큰 돌이 있다면 이것을 다 끄집어내시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가시들이, 잡초들이 자라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다 뽑아내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때렸든지 못했든지 계속해서 의의 씨앗을 뿌리시고 가고 나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